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오늘은 1:1 양육 9번째 주제로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이제 습관처럼 배워가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고 마칠 때 주기도문 외우고, 가끔씩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 할까? 왜 주일은 어떤 날일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는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있어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달력에서 보면은 1부터 나오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은 1, 2, 3, 4, 5, 6, 6세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토요일 되는 날, 쉬신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있는데 주일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된 날 쉬셨다. 그날이 토요일이다. 이름 그대로 안식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쉰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날이다. 그 다음에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안식일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이 의미하고 주일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이 의미를 그대로 주일날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쉬는 거는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 이날을 복 주신 날이니까 이날은 다 복 받는 날이에요. 이 거룩은 뭐냐 하면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 그리고 구별되다. 우리가 구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 구별해서 다른 거 뭐 비늘 있는 건 안 되고 뭐 비늘 없는 건 안 되고 뭐 그런 따지는 거 있잖아요. 구별해서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일요일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주일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니까 주일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주일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안식일은 한 주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자기들은 달력대로 이렇게 하면은 한 주일에 마지막 날이 자기들의 안식일이에요. 기독교는 한 주일에 시작하는 날이 우리는 주일이에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일요일이다 하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드려야 되는 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을 하더라도 구별되다는 말을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거라도 내 주머니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미리부터 딱 준비를 해서 성경책 안에 딱 넣어놨다가 챙겨서 드리는 거, 이게 구별된 예물이에요. 다 똑같은 만원짜리, 다 똑같은 5만원짜리라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미리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는 시간, 구별되게 드리는 예물,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 주일은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는 아주 기본이죠. 기독교 핵심이고. 사도신경은요, 왜 주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믿으라고 주십니다. 어떻게 믿으라?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입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도신경이 이 비밀번호예요. 이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그 안에 내용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를 믿느냐?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 앞에 뭐 이렇게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성경 안에 내용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지붕을 뾰족하게 하고 뭐 십자가를 세우고 하라,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것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이 작성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신약성경, 신약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니까 사도신경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도 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다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 서서히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 거예요. 뭐 이게 진리란다, 이게 진리란다. 이제 뭐예요? 주인 없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뭐 산으로 올라간다 하듯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배울 때 배웠지.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가졌다. 어느 그 한 개라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신성도 부인하고 인성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로 안 왔다고 한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좀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하고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핵심으로 작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길을 잘 모르면 요즘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를 해주죠. 다 지도가 있든지 나침반이 있든지 모르는 곳을 찾아가면 이런 게 필요하듯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지도이고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길 잃어버리도록 안 하시잖아요. 나침반, 지도가 길 잃어버리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다짐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교회 가서 뭘 믿습니까? 권사님은 뭘 믿어요? 집사님은 뭘 믿습니까? 하면 저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 해요? 내가 믿사오며. 전도사님이 믿어봐야 내하고 상관이 없고, 장로님이 믿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믿어도 내 구원하고 엄마하고 틀립니다. 맨투맨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는 거. 고백을 할 때마다 습관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아, 이거 정말로 내가 믿는가? 남이 뭐라 하든지 이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전능이 뭐예요? 못하는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외워야, 이것부터 마음에 내가 고백을 해야 절대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게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지요.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회는 가치라는, 가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졸졸졸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은 굳이 눈 감고 안 해도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보면서 읽는 게 더 좋아요. 읽으면서 내 마음에, 그래, 내가 그걸 믿지. 내가 그걸 믿어. 나 교회를 믿어. 거룩한 공회를 믿어.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어. 저 글자를 보면서 마음에 딱딱 새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안 됩니다. 그냥 잘 외우는 거지.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이렇게 믿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이라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글을 문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빼면은 뭐만 남습니까? 주문만 남아요.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면은요, 술술이 마술이 열려가 참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주문밖에 안 돼요. 뜻없이
이것이 석간처럼 외우면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먼저 나옵니다. 3가지. 내게 필요한 건 4가지. 이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3가지 앞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건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중에서 이 육체에 필요한 건 1개밖에 없어요. 3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에 잘돼. 영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 1가지는 뭘까요?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으로 생각해. 아니면 떡으로 생각하고. 양식이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양식만 있으면 하루를 사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이게 날일자잖아요. 날일자. 용, 일용. 그날에 필요한 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날에 필요한 게 쌀만 있으면 되나요? 빵만 있으면 되나요? 내가 오늘 영도에서 올라가면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서 내가 병원에 있으면 올 수 있나요? 건강해야 올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안에 다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서부터는 다 영적인 거예요. 용서해 준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 한 명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까지 기도를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셨지만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죠. 공생애 시작하면서 바로 사탄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마감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가 습관이거든요. 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라고 올라가고 이런 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습관처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슬림들 여기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부산역에 어느 날 이렇게 가보세요. 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요. 거기다 아무 자리나 까놓고 거기서 자기들 기도합니다. 왜? 기도 시간이라고. 그렇게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새삼스럽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파들이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왜 우리 뭐 무슨 회라고 만들면은 회칙이 있잖아요. 회칙. 개를 하나를 해도 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칙이 있듯이 비전 선언문 하면서 요즘 그 유행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줬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안 가르쳐 주나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설교 안에 들어있거든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잖아요. 근데 그 딱 중간에 딱 가운데 중심부 6장에 주기도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주기도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육신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은 한 가지고 한 가지 안에 다 더해 있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서 말은 일용할 양식이라면서 애 태어나면 바로 보험 같은 거 왜 듭니까? 오늘 하루 필요한 것 같으면 그건 또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100년 뒤에까지 뭐 종신보험 들고 다 그래 갔잖아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우리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그래 안 해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만나를 이틀 거 가져가지 마라. 하루 것만 가져가라 하는데도 내일 안 내려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갖다 재놔야 돼. 그걸 다 썩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랑은 안 된다니까요. 욕심에. 그래서 기도에 일용할 양식, 하루 필요한 양식 달라 해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큰 교회도 가면은 다 써서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써가지고 읽어요. 목사님은 아예 써가지고 읽으라고 합니다. 아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듣는 사람이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요.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서원이 그게 맞아요. 제 서원도 그래요. 이럴 때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전도사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기도인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하면은 우상숭배와 같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라. 그리고 네 육체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나머지는 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네가 승리하면 육체는 다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지만 아주 깊은 내용이 있고 포괄적인 기도에 넓은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주기도문만 따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가? 그 다음에 뭐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 다음에 10계명은요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라고요? 10계명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10계명처럼 살아. 아이고 10계명은 구약에 있는 건데 무슨 전도사님은 무슨 율법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시작할 때 서두에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누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여호와가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홍해에 수장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글자 그대로 10가지 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겨주었어요. 돌에 새긴 것은 잘 안 지워집니다. 절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말라고 돌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도사가 십계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십계명은 율법인데 이렇게 하고 굳이 그걸 법으로 얽어맬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십계명은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가는가? 아닙니다. 그럼 지키면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십계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셨으면 십계명 지켜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 1에서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수평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 5에서 10까지. 이렇게 되니까 수직이 되고 수평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죠. 절대로 내 의지 가지고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되는 계명,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 수직과 수평은 절대로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못 지킵니다. 아예 못 지키는 줄 알고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뭘 하라 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8개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라는 게 쉽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쉽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하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에 구약시대는 여기 바늘을 꽂고 옆집에 가도 짐 들고 왔다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유를 못 댑니다. 나무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짐 들고 왔다고. 그렇게 하는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부모 공경하라. 어디까지가 공경입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잖아요. 다 모릅니다. 부모 마음을 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만족하게 공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는 줄 알고 하라 하는 거는 2개밖에 없고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안 섬기잖아요. 안 섬기면 돼. 그냥 도둑질 하지 마라. 안 하면 돼. 안 하는 거는 돈 안 들어요. 안 해버리면 돼. 하는 거는 돈 들어요. 공경하려 하면은 좋은 거 사드려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려면 힘들어요.
주일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장도 안 가야 되고 주일날에 돈도 안 써야 되고 하라는 게 어렵습니다. 십계명은 어쨌든지 법이니까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제가 말하지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지 마시고 또 뭐 지켜서 하고자 했노 나 지옥 가겠네. 오늘 나는 누구에게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에 엄마 나 지옥 가겠네. 절대 아닙니다. 지옥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성도가 알아야 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강조해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알아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성도가 행위로 구원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라는 것.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이 계명 못 지켜요 하지만은 하고 보면은 사라지더라. 우리가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십계명을 주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야쿠르트를 한 병을 사도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인가? 날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늘 사모해야 돼.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어린 자식은 부모 사랑을 며칠만 못 받아보세요. 그냥 병이 슬슬 들고 꼬리꼬리 말이 아닙니다. 거지꼬리 돼버리죠. 엄마가 며칠만 안 보살펴봐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 내가 그때 그래 그 은혜 받았는데 뭐 왕년에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잘 지키시고 또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믿고 내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을 확실히 믿으시고 또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대로 육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좀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요 지켜지더라고요. 그거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